주님 감사합니다. 또 4월을 시작하는 하나님, 이 한 달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또 이 한 달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부터 4월 오늘 첫째 날인데요. 오늘부터 열왕기 상으로 돌아가서 구약성경 열왕기 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07페이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립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을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누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으로 이제 큐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원어 성경에는 보면 한 권의 책으로 열왕들이라는 이 책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후대에 이제 열왕기 상하로 이 책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열 시대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요. 열왕기상은 그 분열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분열기, 그리고 결국 남북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통해서 이 분열왕국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그 나라는 존속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이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것을 이 나라가 왕이 이것을 따르는가라는 것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장은 특별히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에게 이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다음 세대로 이 다윗의 왕국이 이제 개성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동체에서 리더십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다윗이 아주 나이가 많고 거의 이제 죽기에 가까운 노인의 시간들, 그 마지막 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이야기로 열왕기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열왕기상의 시작은 이제 다윗 왕의 시대에서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로 이 왕권이 전환되는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을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는 1절의 첫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도 그 다윗의 시대도 저물어가고 다윗 왕의 죽음도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첫 구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가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나라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이 시대가 저물어 갈 때에 다윗의 그 신하들은 다윗이 다시 강건하여서 나라의 그 일들을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으로 막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찾은 방법이 신하들은 나라의 안위와 다윗의 강건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로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려와 노쇠한 왕 다윗의 그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정도로 이제 거의 이제 기력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다윗이라도 그 다시 회복하여 자신들의 그 왕권, 다윗의 왕권과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쇠해져가는 왕을 바라보는 다윗의 신복들은 그들이 불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시대를 끝까지 더 연장시켜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신 것이죠. 하지만 이 신하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열어가시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시대를 연장하고자 하는 그들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5절부터는 이제 다윗 왕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이렇게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항상 또한 기대감도 있지만 위기도 있죠. 5절에 보면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려는 그 시도를 이제 시도가 하는 내용이죠. 먼저 5절에서 6절까지 이 왕권을 빼앗기 위한 이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현재 지금 다윗은 아주 노쇠했고 아도니아는 아들 가운데서 왕위를 계승할 1순위에 해당하는 왕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스스로 높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연로한 상태가 되자 아도니아는 자신의 하나님의 때를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원어로 보면 왕으로 칭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 칭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라고 원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원어 표현으로 보면 아도니아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꼭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며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이렇게 한 것이죠. 앞서 사울 왕이나 다윗 왕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을 통하여 그 다윗이 잘못한 그 다윗의 실패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6절은 다윗이 아도니아를 바르게 훈육하는데 즉 신앙 교육을 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6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질책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바르게 성실하게 교훈하고 징계해야 할 책임이 있죠. 하지만 이것을 훈육하는데 훈육자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역사적 사건으로 알듯이 암논과 다말 사건도 있었고 압살롬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 우리가 신앙 교육을 우리에게 잘 전수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일에 대하여 실패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이것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것도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인데 결국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결국 다윗 왕국에 위협을 끼치는 악한 일로 결국은 그 부모가 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교육하지 않은 그 일이 더 큰 일, 왕국을 해치는 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우리의 예로 늘 삼는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게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 세대는 입술로 가르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윗의 교훈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고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나라에 참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 예견된 실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 과거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력을 준비하고 또 그의 정치적으로 돕는 자들을 세웁니다. 이 아도니아를 따르는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의 다윗의 사람이었으나 아도니아의 편에 서고 있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이들이 계속 그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으로 매우 우리가 보기에 외모도 준수하고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실권자들이 자신의 주위에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압살롬 때와 같이 왕이 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도니아는 압살롬이 반역기에 실패한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8절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또 이 계략을 따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참된 왕임을 그들이 인정하기에 이들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편에 선 왕의 참모들을 따로 불러 지금 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권력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사람을 모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죠. 이 일을 압살롬도 그러했고 지금 아도니아도 이제 세를 모아서 이제 자신들이 왕으로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다시 한번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또 그 세워진 왕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적인 계획과 술수가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일이기에 실패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도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4월 첫째 날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 우리 주권자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신실한 교회 공동체로 성도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교훈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열왕기 왕 상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된 왕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하나님 이어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는 하나님 대리 통치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인정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이 복음을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전수하는 이 신앙교육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의 과오를 하나님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어찌하든지 다음 세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가르치고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1차 문제 송상열 한국분 집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4월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날마다 또 이 한 달 가운데 주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또 이 시즌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실하게 그 주인의 주권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 정말 다윗의 실수와 같이 하나님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가 애쓰고 힘써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하나님 각 가정들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